안희숙 사모님께서 들려주시는 드라마 같은 실화 전해드립니다. 죽으면 삽니다. 남편 김동명 목사가 심호하는 미국 LA 베렌토 스트리트 침례교회. 어느 여름날 밤 수요일, 우리는 모여서 여름이라 사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힘을 다해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우리는 듣는 이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도록 기도하며 찬송 부르는데 힘을 다했다. 내가 찬송 인도를 하며 한참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미국 여자가 들어와 뒷자리 한 구석에 몹시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설교 시간에 나는 그 여자 가까이 가서 앉았다. 술과 담배 냄새가 몸에 배고 또 배어서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목사님이 말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 식구를 한 분 보내주셨으니 이분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녀는 나는 이름이 없소 하고 퉁명스레 대꾸했다. 아, 실례했습니다. 새로 오신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 한마음으로 이 세 자매를 위해 돌아가며 기도했다. 기도회가 끝난 후 내가 그녀의 손을 붙잡고 참 잘 오셨어요. 저는 김부인입니다. 하고 내 소개를 하자 그녀는 여위고 주름투성이인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 교회는 다른 교회 같지 않네요 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게 되었어요? 참 반가워요. 참 이상해요. 나는 밤에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글쎄 내 귀에 천사의 노래가 자꾸 들려오지 않겠어요? 어디서 들려오는지 먼 곳에서 아름답게 자꾸 들려와서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 노랫소리가 어찌나 신비한 힘으로 내 마음을 이끄는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조금씩 걸어서 그 소리를 따라왔지요. 그 소리는 마치 무슨 줄로 나를 잡아맨 것처럼 힘있게 나를 끌어당기는 기분이었어요. 계속 소리에만 온 신경을 다해 걸었더니 이 교회의 높은 십자가 불이 눈에 확 띄었어요. 저는 일생을 참 길고 길게 살아왔지만 오늘 밤 같은 신비한 경험은 처음이에요. 참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울고도 싶고 그러면서도 뭔가 마음이 설레는 것 같고 또 기쁘기도 하고 여하간 이상해요. 그의 말투는 거지의 겉모양새와는 달랐다. 적어도 대학 교육을 받은 말씨였고 설명이었다. 네,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나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오랜 세월 이름 없이 살고 있어요. 네, 저는 이 교회 목사의 아내입니다. 아, 당신이 이 교회 목사 부인이시군요. 천사 같은 음성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시는 분이. 김부인, 저를 니나라고 불러주세요. 니나,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음성을 통해 당신을 불러오셨다면 그가 당신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증거가 아닐까요? 누가 나 같은 것에게 관심을 가져요.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당신을 지으신 분이 왜 당신에게 관심을 안 가지시겠어요? 더구나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이 제일 잘 아시는데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쇳덩어리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죄가 많으니까 더욱 관심을 가지실 것 아니겠어요? 죄는 불행을 가져오지요. 하나님은 불행한 일을 그냥 놓아두실 수 없지 않을까요? 자기가 지은 사람들이 너무 불행하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져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 불행한 인간을 구원해 주신 거랍니다. 김부인, 저더러 이 교회 나오라고는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홀로 짊어지고 있는 현재의 짐만 해도 감당을 못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며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몸은 병투성입니다. 내 심장은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상하고 터지고 내 모든 신경은 굳어지고 말라 비틀어졌어요. 자, 보세요, 내 꼴을. 길고 파란 목에는 시퍼런 핏줄만 두드러졌고 남자같이 깎은 숫적은 머리는 유달리 가난에 시달린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꼬부라진 허리를 펼 기운도 없어 움푹 들어간 앞가슴을 헐떡였다. 나는 이 미국 부인이 왜 이렇게까지 처참한 신세가 되었는지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다. 그가 교회 가까이 산다고 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더니 펄쩍 뛰면서 나를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했다. 그는 다 떨어진 샌들을 신고 가늘고 긴 다리를 시멘트 위로 주춤주춤 끌며 조금씩 걸어 모퉁이 길을 꺾고 돌아갔다.
그의 상거지 모양새는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 온 세상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이들은 모두 행복하고 호화롭고 자유롭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지상 낙원인 것 같이 부러워하지 않는가. 그런데 저 여인은 미국인으로 태어나서 누리고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내버리고 왜 저토록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나. 거지 가운데도 상거지요, 병자 가운데도 불치의 병을 모두 가지고 부모도 친척도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돈도 건강도 매력도 힘도 청춘도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인간의 빈 목숨과도 같았다. 니나는 그 후 얼마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입을 옷이 없어 못 오는가 늘 생각을 했는데 어느 주일 밤 그가 와서 앉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도 반가워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는 물이 다 바랜 하늘색 치마와 때가 낀 웃옷을 빨아서 입고 주름투성이 빼빼 마른 얼굴도 잘 씻어 가볍게 화장도 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는 열심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앉아 있었다. 목사님은 예배가 끝난 뒤 그를 따라가서 환영했다. 내 아내가 당신에게 홀딱 반해서 당신 이야기만 하며 몹시 기다렸답니다. 아니, 저 같은 것이 뭐기에 참 고마워요. 그녀는 말할 상대가 없어 오랫동안 말을 못했다가 말문이 터진 셈인지 신이 나서 목사님을 붙들고 별의별 말을 다 쏟아냈다. 인류학, 예술, 심리학, 종교, 음악까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나는 맥이 다 빠지고 피곤해서 지쳐버렸지만 목사님은 인내하면서 그의 쓸데없는 말까지 다 들어주며 서 있었다. 목사님, 사실 저는 당신 부인의 찬송에 이끌려 이 교회에 왔지만 목사님의 태도와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너무나 멀리 왔기 때문에 도저히 돌아갈 수 없게 되어 버렸거든요. 니나 씨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횡재를 한 복덩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성경 누가복음 7장을 펴들고 41절부터 읽어 내려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갚을 돈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 판단이 옳다. 니나가 말했다. 목사님은 제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시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도 못할 추악한 세계에서 살아왔어요. 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르고 또 알 수도 없어요. 너무도 무서운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니나 씨를 니나 씨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니나 씨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니나 씨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의 사랑 어린 말씀을 듣는 동안 니나의 눈에는 빛이 나고 얼굴에는 화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니나는 그 후 열심히 밤 예배와 수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니나는 특히 그가 좋아하는 찬송을 내게 불러달라고 언제나 간청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또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마침내 그녀가 침례받는 날, 제 이름은 니나 포이예요 라고 자신의 본명을 밝혔다. 그 후 2년 가까이 니나는 교회 와서 머물기를 즐기며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기쁨이 충만해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목사님에게 와서 말했다. 목사님, 제가 얼마 더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게 적은 돈이 좀 있는데 내가 죽으면 그것을 교회에 드리고 싶어요. 그의 사는 모양새를 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거라야 뭐 그리 대단할까 싶어 의아하게 생각하며 감사한 뜻을 말하니 그녀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런데 얼마 후 니나가 2주일을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질 않아 알아보니 이틀 전에 죽었다는 것이다. 아무 친척도 가족도 없어 시체는 시청에서 가져갔다고 하여 우리는 곧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의 처소는 집이라기엔 너무도 처참한 외양간 같은 곳이었다.
침대도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쇠줄들이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고 그 흔한 냉장고도 없고 조그마한 전기골로 위에는 작은 알루미늄 남비 하나가 찌그러진 채 걸려 있었다. 이빨 빠진 접시 2개와 칼과 포크도 녹이 슬어 있었다. 인간이 살던 집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다 떨어져 너덜너덜하고 얼룩진 도배지가 천장과 벽에서 흔들흔들하니 이곳이 정말 미국일까 의심이 생겼다. 몇십 년을 쓴 것 같은 헌 테이블 위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있는 그림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이 안고 있는 어린 양 위에 니나 포이라고 써 있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또 그 그림 밑에 시가 하나 쓰여 있었다. 내 일생 동안 찾고 찾아 헤매던 것을 이제야 발견했도다. 사실은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시던 그분이 나를 발견하신 것이라. 이것으로 나의 방황은 끝이 났도다. 1963년 9월 1일 침례받은 날 니나 포이. 또다시 살펴보니 테이블 위에 조그마한 상자가 있고 그 상자 안에 종이가 돌돌 말려 있는데 그 종이 안에는 열쇠가 1개 들어있고 종이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이 열쇠는 후보와 알바라도 거리에 있는 제1안전국민은행의 비밀 금고 열쇠요. 그 속에 있는 것을 김동명 목사님께 전임한다. 목사님의 의사에 따라 우리 버렌토 스트리트 침례교회에 관련된 일에 쓰기를 유언한다. 1965년 11월 1일 니나 포이. 우리는 이 유언서를 보고 곧 시청 행정부에 전화를 걸었다. 행정부 직원과 목사님이 니나가 지정해준 은행에 가서 금고를 열어보니 그 속에 22,000불이나 되는 국채와 주식과 현금이 들어있었다. 60년대였으니 그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 우리는 그 돈을 우리 교회를 위해 30%만 남겨놓고 국내외 선교부에 25%씩 보내고 나머지는 니나의 어려운 친구에게 20%를 주었다. 니나는 참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거지 중에서도 알거지였다. 그러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는 우리 교인 중에 가장 많이 드린 자였다. 예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랩돈 2푼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했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미국 중남부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어느 부인이 내게 간절한 부탁이 있다며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자기 차에 태웠다. 저희가 미국에 이민 온 지 7년이 되어가요. 제 남편은 장로 아들이고 한국에서 기독교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더 잘 살아보려고 이곳으로 왔는데 부인은 울먹이기만 했다. 제 남편은 미국 가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어요. 식당을 하면서부터 돈 버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면서 돈만 알고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알아요. 제게는 주일이니 교회니 하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니 사모님, 저희 식당으로 가셔서 제 남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전에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호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같이 행동해서 아주 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얼마나 거만하고 사나워지고 천해졌는지 말도 못할 정도예요. 식당에 도착하니 카운터에 그 남편이 앉아서 나가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남편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음식이 아주 맛있어서 잘 먹었어요. 그는 우리 일행들의 인사와 칭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이곳의 주인인 것을 뻐기는 듯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보시다시피 일이 바빠서 주일 지키기가 힘들어요. 주일이 되면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매일 매여있지요. 그는 변명인 듯 자랑인 듯 말했다. 이 식당 하나만 가지고야 어디 성공했다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식당이 서너 개쯤 있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늘 바쁘고 분주하답니다. 저는 푸른 꿈이 성취되기까지 밤낮 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사업 기술과 포부가 얼마나 굉장한가를 설명하는 그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의 말을 계속 듣는 가운데 나는 그가 돈, 명예, 탐심에 사로잡혀 있음을 느꼈다. 그의 장황한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내가 말했다. 그런데 신앙 문제는 어떠신가요? 그는 입가에 빙그레 비웃음을 쳤다. 지금 신앙 이러쿵저러쿵 할 처지가 됐습니까? 현실이 너무 벅차다 보니 이 모양이지요. 이 선생님, 당신은 죽어요. 그는 갑자기 한 대 맞은 것처럼 눈을 크게 떴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나는 죽는다. 이 죽음이 나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하고 그 일을 힘껏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이나 돈이나 명예는 가지고 있어도 언제 날아갈지 몰라 내 것이 아니지만 죽음만이 확고한 내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만은 죽음 뒤에도 나를 따라옵니다. 나는 문을 나서며 이시의 손을 꽉 잡고 다시 한번 말했다. 이 형제님,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죽지 못해요. 당신의 육신이 죽은 후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서 준비한 대로 가서 영영 죽지 않아요.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이 말은 잊지 마세요. 그는 복잡하고 혼란한 표정을 지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기뻐하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